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36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나 그분의 횟수를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모으셔서 비를 내리시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펼치시는 과정과
당신의 장막에서 우레소리를 발하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관해서는 누구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여기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번개를 다루시는 분이시며 그 번개로 만민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민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구름과 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주셔서 식물이 잘 자라게 하실 때라야 사람들이 음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여기서 엘리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번개를 다루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우레가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가축들까지도 폭풍우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어떤 일들은 가축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37장 1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번갯불과 우레소리로 인해 자신의 심장이 떨렸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으로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위엄찬 음성으로 천둥을 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를 치게 하고 천둥을 울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일이 바로 앞에서 말한 번개를 치게 하는 일과 천둥을 울리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음성으로 눈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고 적은 비와 큰 비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음성으로 명령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는 늘 음성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7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정개혁 성경이 아닌 개역 한글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표를 주신다라는 표현 대신에 봉하신다 또는 묶으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절에서 언급한 눈과 비로 인해서 손이 묶이게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7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눈과 비를 통해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손을 묶으실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손을 묶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8절의 의미는 사람들의 손이 묶일 정도로 눈과 비가 올 때에는 짐승들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굴 속에 있는 자기 처소에 들어가 그곳에 머문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저항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폭풍우는 그 미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노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 하시는 일과 냉기를 통해 하시는 일과 구름을 통해 하시는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해서이거나 땅을 위해서이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는 그 어떤 일도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는 일들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펼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일어난 일에도 어떤 목적이 있으실 것이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 서술해온 엘리후는 이제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묘한 일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오묘한 일들의 원리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여기서 엘리후가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욥에게 던졌던 것과 같은 질문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던지신다면 자신이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자기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둔해서 감히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짓을 하다가는 하나님께 삼켜질 것, 즉 멸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것을 보면 앞에 있는 구절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게 분명한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살펴보니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가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 하늘이 개면 하느님의 빛나는 영광이 북녘 하늘에서 밝게 비춰올 것이요.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해가 구름에 가리워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함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와 같다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하늘이 개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일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함을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자, 23절에서 엘리후는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개혁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권능이 지극히 크셔서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 두 가지 서술은 지금까지 욥이 말해왔던 내용에 대한 엘리후의 조언이자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엘리후가 23절에서 욥에게 말했던 첫 번째 서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과 논쟁을 해오면서 하나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접 변호하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여기에서 그 일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분께 요구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욥에게. 하지만 다음 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그래가지고 욥에게 직접 대면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특별한 은혜였다고 하는 이유는 그 일이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우리의 사정을 아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욥이 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보는 게 원래는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엘리후가 23절에서 욥에게 말했던 두 번째 서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이 재앙을 만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장 의문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욥도 원래는 그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앙을 자기가 만나게 되자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공의로우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욥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권능이 지극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와 더불어서 정의 또는 공의에 대해 타협하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타협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나 공의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와 타협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에게 주는 조언이자 권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의 그런 태도가 무척이나 불경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모두 이해됩니다. 욥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보면 욥이 취했던 태도가 이해되고 또 엘리후가 서 있었던 입장을 보면 엘리후가 취했던 태도가 이해됩니다. 누구라도 욥이 만났던 것과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라면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세상이 망가져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런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하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엘리후가 내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세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다른 대답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욥에게 너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지, 이런 태도를 취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논쟁을 시작한 이후로 그는 점차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서운함과 원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오랜 기간의 고통으로 인해 처음에 겸비했던 태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처음의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긴 고난을 겪기 전에 하나님께 받았었던 평가처럼 욥에게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를 회복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도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쳤다면서 비난하는 내용이거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욥의 자식들을 치셨다는 내용과 같은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고 권면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너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말뿐입니다. 반면에 엘리후는 그런 식으로 욥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의 불손한 태도에 대해 책망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을 변호하는 말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하라고 권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후의 모습은 우리에게 고난당한 사람들을 향해 어떠한 말을 어떤 식으로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예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경외라는 단어와 공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욥기에서 검색을 해보고 나니 이 단어와 관련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벌을 받았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벌하셨고 너의 자식들을 그렇게 벌하셨어.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널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말이 욥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냈습니까? 오히려 반발만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원망하도록 몰아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욥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으로 욥을 교훈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권면할 때에는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이 벌을 받고 있다라거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해 당신에게 재앙이 임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한 일들, 당신이 겪고 있는 불의한 일들, 또한 부조리한 일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말과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뿐입니다. 그 정도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의 말로도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상대방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한답시고 상대방의 상처를 후벼파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고난당한 자를 대하여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좌절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써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할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